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14년간 아내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6년이에요. 야곱이 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의 사촌들, 라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 안색이 좋지 않고 아버지 재물을 다 빼앗아 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또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돈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인생이 지나친 탐욕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를 판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딸들도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항상 아버지 라반이 이 딸들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건 지창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창금을 대신해서 14년을 봉사를 했죠. 제가 지창금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중국도 지창금이 있고 인도에도 지창금이 있고 일본도 있고 또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창금을 여성이 결혼할 때 남자한테 주는 게 지창금이에요.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이 결혼할 때 남성에게, 신랑 측에게 돈을, 지창금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중국에도 지창금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지창금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지금 급속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창금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거나 아내를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지창금을 중국 같은 경우는 2번, 3번씩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성이 가져온 지창금, 그것을 조금만 받고 결혼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지창금 더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지창금을 여성이, 신부가 신랑 측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 아랍 민족들은 지창금을 남성이 여성에게 제공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그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그 인격적으로 아주 모멸감을 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창금은 남성이 여성에게 줘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세계 3대법이라고 하죠. 영미법이 있고요. 영국과 미국이 사용하는 주로 불문율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미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륙법이 있죠.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이 샤리아라는 겁니다. 이 샤리아는 이슬람권의 법이에요. 그들의 꾸란과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세계 3대 법이 있는데 이 이슬람의 샤리아에 이 여성들에 대한 지창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지창금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이지 아버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소유권이 신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과 레아가 라반이 지창금조로 야곱에게 14년의 노동력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노동력의 결과 그 부는 라헬과 레아의 것이지 라반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친정 부모와 함께 살 때에는 그 지참금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샤리아에 의하면. 그런데 이 남편과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친정 부모와 헤어질 때는 그 지참금을 딸에게 전부 줘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은 라헬과 레아가 지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아빠, 우리 지참금을 저희한테 조금 주세요. 또는 저희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지참금 저희한테 주실 거죠? 했다 할지 이렇게 의사타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딸들은 우리의 지참금을 돌려주시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몰래 출발을 합니다.
3일 뒤에 라반이 알게 돼요.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만나요. 라반이 이야기를 하죠. 너 왜 도망가듯이 이렇게 했냐? 14년 이렇게 지참금으로 헌신했고 나머지 6년 동안도 삼촌이 이렇게 계약들을 계속 변경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삼촌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무슨 강도를 잡듯이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이런 식으로 야곱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이 돌무더기를 서로 나도 넘어가서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넘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하는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이제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갈리엣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라반이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이쪽에 와서 나를 해치지 말아라 라고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했는지 자기가 생각하도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야곱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을 기억해내면서 자기를 침탈하고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 짓이 있으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9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야곱이 95세입니다. 리브가가 20살에 시집을 왔다고 치면 리브가가 115세죠. 그런데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 135세. 그럼 리브가의 오빠 아닙니까? 라반은. 그러니까 라반이 10살만 더 먹었으면 145세라는 이야기입니다. 145세 된 분이 10일을 분노로 인해서 야곱을 쫓아오게 되고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이 증거의 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아라.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 분이 여전히 욕망의 노예로 단 한 번 야곱에게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제 떠나는 마당에 내가 너 손을 잡고서 내가 욕망의 노예가 돼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못했구나, 안아주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 주에서, 이 주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쓸 때 그 아도나이의 인간형 아도온이 쓰입니다. 주인님, 주님 이 뜻이에요. 다만 아도나이는 하나님한테 쓰이고 아도는 주로 인간한테 쓰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했지만 야곱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에서를 부르기를 아돈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절단이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놀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을 환영하는 인사가 아니라 무장을 한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싸우러 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무장된 청년들을 이끌고 야곱이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엄청난 양의 예물을 이제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염소가 200마리, 염소 한 마리 한 4, 50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비싼 것은 막 100만 원씩 하던데 어쨌든 한 50만 원 잡으면 염소가 암양과 암영소가 400마리입니다. 그럼 50만 원씩 400마리면 2억이죠. 낙타가 30, 낙타 한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 3억이죠. 암소가 40, 황소가 10, 50마리죠. 소 한 마리에 적게 잡아도 6, 7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럼 3억. 그러니까 대충 아주 적게 잡아도
10억 정도의 예물을 지금 야곱이 준비를 했어요. 6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의 재산을 모았는데 지금 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이 정도고, 그러면 야곱이 가진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보다 최소한 몇 배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적게 잡아도 50억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과 소를 계산할 때. 수천 마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6년 동안 모을 수 있었을까요? 라반의 눈을 피해서, 사촌 형제들의 눈을 피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10일을 쫓아옵니다. 야곱이 양떼를 끌고 갔기 때문에 하루에 20km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러나 10일째 야곱을 만납니다, 라반이. 나이가 145세 된 사람이 10일을 쫓아가서 200km를 쫓아가서 야곱을 만난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됩니까? 그래도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라반이 10일을 200km를 넘게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고 또 200km를 걸어왔을 것이다. 145세라도 지금의 60세보다 더 건강했을 것이다. 지금 60세도 그렇게 못 걸어갑니다. 지금 40세보다 더 건강했을 것이다. 지금 40세 상당수 200km 왕복 못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기면 그게 좋은 믿음이냐?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과 신학적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고 수준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좀 전에 사절단을 1차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무섭고 두렵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잡고 장자권을 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이다, 양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삭을 속일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놈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형의 분노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작동을 하고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1차에는 빈손으로 보냈던 이 욕심 덩어리가 이제 10억이 넘는 예물을 준비해서,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대목이죠. 형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한 대목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을 지내다가 이 꽁생원 야곱이, 간도 작은 사람이 두려워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척뒤척 거리다가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전부 야복나루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는 텐트 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왜 가족들을 전부 강 건너로 보냈겠습니까? 큰 부족을 거느린 부자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4명의 아내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부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는 다시 혼자 건너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뭘 그렇게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 재산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내 씨름에서 나를 이기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 사람의 애초부터 씨름에서 이길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천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천사가 씨름을 해서 야곱을 못 이깁니까? 그렇게 허약한 천사. 어쨌든 이 사람과 씨름을 했더니 이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는 못 갑니다. 다리를 다친 야곱이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겠죠.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친 야곱. 지금 야곱의 나이가 95세라니까요. 날을 새서 씨름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앉아있을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95세 야곱이.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가려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갈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이 사람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야곱을 살리려고 온 것이지.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겨루다라는 말이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라, 겨루다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35장 10절 한번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두 개가 나오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방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28장 1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이것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꿈을 꾸던 장소, 그건 이야기 아닙니까? 28장은. 그런데 35장은 지금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베델에 대한 기원도 두 개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도 두 개가 나오고 우리 그 전에 브엘세바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의 기원도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달랐죠. 또 이삭이라는 이름의 기원도 아브라함이 웃어서 이삭이라고 했다,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라고 했다, 10개가 나왔죠. 이야기도 다르고 문맥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이거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근데 이걸 왜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속과 겉과 내용과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읽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온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앙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라헬과 레아를 들판에 불러내서 하는 이야기예요. 3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러다 내가 빈 거지가 되겠다 싶어서 14년 지참금 기간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써서 라반을 속여서 자기의 노동의 대가, 자기 재산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라반을 계속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요. 한없는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요. 그러니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라반의 가축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죠. 저렇게 응답하죠.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명확합니다. 마법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마법적인 장자권의 축복,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의 마법성, 그것을 제 삶으로 끌고자 노력했고, 여기 야복강가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마법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나가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인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제가 남들 6년 만에 7년 만에 박사하지만 저 3년 만에 박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건 욕망을 하나님한테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학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계획대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좋은 교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서관에서 교수 앞에서 책 읽고 논문 쓰고 해야 남들보다 빨리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제가. 네. 다 아멘 하잖아요, 다. 야곱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버렸어요.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세상에 미련과 욕망이 많은 사람은 죽음이 더 두렵고 무서운 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죄가 크면 클수록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 미련과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걸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야곱이.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90세 노인이 날을 세고 그것도 씨름을 했습니다. 이거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기 말을 타고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어요. 땅에 굽히며 이 단어가 절하다는 뜻입니다. 샤하. 절을 하고 경배하다, 절하다. 그리고 힘겹게 일어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2발, 3발 힘겹게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서 또 형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이걸 7번을 했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향한 분노가 있지만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온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혼쭐을 내주겠다 이놈. 내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갔지만 내가 이만한 세력을 이루었고 내 힘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장자권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얼굴은 퀭하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말에서 뛰어내려서 달려와요. 그리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 묻습니다. 이 아이들, 이 동물들, 예물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냐. 자, 아돈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님도 아시지만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심하게 몰면 죽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약점, 배고픔을 이용해서 뺏었던 장자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야곱 스스로 에서에게 아돈이라는 극존칭을 쓰고 7번 경배하고 절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뺏었던 그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예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을 그냥 주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때,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 빼앗겼던 에서, 손해봤던 에서가 다 도둑질에 간 야곱의 입에서 스스로 주인님 그러면서 7번 경배와 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로움과 사랑은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어머니시고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난히 많이 받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쩔뚝거렸기 때문에 목숨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냥 쩔뚝거리고만 갔으면은 에서의 분노가 녹아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을 했어요. 땅에 머리를 대고. 겸손한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형제가 화산처럼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쫓아가서 그 형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에서가 야곱을 안고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이유가 뭐죠? 어제 새벽에 씨름했던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그 사람이 허벅지를 쳤다는 것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